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육상 400m 결승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던 유력한 우승 후보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경기가 시작되어서 그래서 앞서 나아가고 있던 데릭이라는 이 선수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 무릎의 그 뒤쪽으로, 허벅지 뒤쪽으로 근육이 그리고 힘줄이 갑자기 이상을 일으켜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고통 중에 구르고 있을 때 그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벼랑간 뛰어나와서 데릭을 안았습니다. 이 데릭은 그 진행 요원들도 이제 경기를 포기하라고 말리고, 또 뛰어나가는 사람도 이 경기 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제 말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데릭은 혼자서 쩔뚝거리며 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뛰쳐나온 사람은 데릭을 부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데릭 에드몬드의 아버지입니다. 빨리 치료하자 그랬더니 데릭은 아니요, 아버지나 빨리 결승 지점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데릭입니다. 바로 데릭 에드몬드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 쩔뚝거리면서 걷는 이 아들을 부축을 하게 되어지고, 같이 걸으면서 결승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그래서 박수를 쳐주게 되어집니다. 영광스러운 금메달 후보도 이 아버지한테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넘어져서 비참하게 구르고 있는 이 사람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요. 쩔뚝거리면서 걷는 이러한 이 사람도 결국에는 아버지에게는 아들은 언제나 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죄로 무너지고 또 때로는 쩔뚝거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 성탄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우리 예배인데
우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좋았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화났다가,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의 사랑은 좋았다 싫어했다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늘 나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절뚝거려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또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이 자기 수준, 이 정말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뭐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그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는 그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저 열심히 좀 살다가 망하면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망해서 돼지 우리까지 해서 빌어먹다가 거지처럼 돌아온 이러한 자식입니다. 자기 수준으로는 아버지 집에 못 들어옵니다. 탕자 본인 스스로 그래요.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래도 나는 아들 아니냐?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적어도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면은 해줄 거야. 왜? 나는 아들이니까 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뛰어나오거든요. 유대인의 사회가 우리 조선 사회랑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양반 사회거든요. 뛰면 안 됩니다. 발바닥이 보이는 것을 큰 아주 수치로 여기는데, 이 돌아오는 자기의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오는 겁니다. 탕자가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오매불망 기다리시고, 언제 아들 돌아오나, 언제 아들 돌아오나.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저 아직도 상고가 먼데, 모습은 먼데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그래서 안아주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아들을 풍요롭게 대접해 주시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하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하고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참하고 죄로 멸망하고 죄로 넘어지고 죄로 쩔뚝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무엇을 확증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확증이라는 용어가 바로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나서 하면 판결은 끝나버리게 되어져요.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는 판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잘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드렸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 많이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비참하게 넘어지고 내가 비참하게 깨졌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딸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의 이 고백, 저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이 고백으로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모습 상관없이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죠?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죄를 졌기 때문에 울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나에게 은혜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 주세요.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에요.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예수님으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 아버지의 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나를 축복하옵소서. 나아가는 이 모든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시며, 그 증거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죄가 없으신 동정녀의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음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무서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는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상이 아닌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좌절, 두려움, 이거 다 죄의 모습들이거든요. 환경과 사람으로 인한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평강이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은 죄와 열심으로 싸워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죄와 싸워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비참한 인간이라, 소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그러한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싶은데
영 지켜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는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의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깨우쳐 주는 것이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반드시 죄를 깨우쳐 주세요. 마음을 찌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요, 생명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 변함없는 나의 모습, 미워하는 나의 모습,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 불신앙의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증서를, 그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는데 어디에 못을 박으셨느냐?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오후에 따뜻한 봄날에 그 애들 잡아놓고 자율학습을 하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활기찬 우리들은 오락실을 가자. 그래서 저희 친구들 몇 명하고 오락실에 가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길래 뭐야 하고 쳐다봤더니 저랑 그때 당시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문 선생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오락실 그렇게 분위기가 한 번에 싸늘해지는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싸해지는데요. 오락실에서 선생님을 만난 학생의 그 심정. 그래서 이름을 다 적혔습니다. 한 20몇 명이 이름을 적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보자 하고 웃으며 가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요. 월요일 날 보자. 그래서 이거 월요일 날 이거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에 돌아와서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을 다 채우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무실을 갔다가 지시를 받고 나오는데 그 한문 선생님 책상 위에 그 오락실과 오락실에 간 사람 명단, 그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반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친구들에게 야 이거 갖고 왔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뭘 어떻게 빨리 버려. 그래서 버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어졌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몇 명은 알겠는데 몇 명만 이 벌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눈 감아주겠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졸업할 때쯤 선생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은혜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지나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명단이 없어져서 다 벌을 줘야 되는데 명단이 없어져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이러한 율법, 이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덮으시고 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시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나를 변호하시는 위대한 변호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었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누가 서주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해 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이 사람이 맞아야 할 거를 내가 다 맞고, 이 사람이 심판받아야 될 거를 내가 다 심판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죄와 싸워보고 안 되는 자신 속에 새 소망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방 선언식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가난하고 빈곤하고 늘 힘들었습니다. 해방의 선언이 선포되자마자 온 백성들이 나와서 그렇게 국기를 흔들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쩔뚝거려요. 여전히 반복하는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자격이 없는데,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선물,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나도 저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시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다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오신 예수님, 은혜로 나를 만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이 책임과 공로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엄정한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사카 장로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지가 된 예레미야 스피크 목사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부인하신다. 그래서 다들 어떤 분인가 들떠서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예배 시작 30분 전에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는 거지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을 좀 사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한 3명만이 거지에게 간단히 눈인사를 할 뿐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그래서 앞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성도가 와서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일 뒷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제일 뒤에 어두운 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예레미야 스피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오셨습니다. 곧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하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제일 뒤에 냄새를 풍기며 돈을 구걸했던 그 거지가 앞으로 나와서 강대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건네 받았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입니다. 온 교회가 고요해지고 목사님은 곧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임금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가장 작은 자, 가장 무시받아도 될 만한 사람, 가장 나와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마귀에게 예비되어진 그러한 곳에 떨어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마시게 하지 않았고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지 않았다고. 그때에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언제 그랬냐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이 예레미야 스피크 목사님이 아침부터 예배 때에까지 교회에서 겪은 일을 전하였고 곳곳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모인 좋은 건물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인데 사람들의 모습은 보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제자가 많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때에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귀한 간증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느냐? 가장 못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우리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제가 앞에 사진,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죄로 무너질 때, 내가 죄로 쩔뚝거릴 때, 내가 인생의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부축해 주시지. 그리고 동일하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저렇게 죄로 무너지고 그리고 죄로 쩔뚝거리고 죄로 고통받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웃을 안아줘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탄전 예배를 지키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삶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우리 이웃에게는 판단과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웃 잘못한 것 때문에 이거 우리가 큰일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의 일상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작은 자하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냐?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 오사카 장로계, 우리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다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 어떤 예수님을 섬겨야 되나? 우리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예수님 모습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권사님, 그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잘하고 주님께 복받자. 사람에게 잘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구원과 하늘의 은혜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 인사 잘하고 얼굴 부드럽게 푸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 정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